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요단강을 거슬러 이제 유대 땅, 남왕국 유다 왕국,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장, 20장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유를 주신 이유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쁜 얘기들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의 포도원 품꾼은 일단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불러서 포도를 이제 수확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데 하루 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요즘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냥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잡는다 치면 앞에서 나왔던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알겠죠?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의 100배니까 1000만 원이 되나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에 많이 받으면 한 3개월 월급 모으는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더 많이 되겠죠. 하루도 안 쉬고 10만 원씩을 벌면 30일이면 300만 원이 되니까 1000만 원이 되려면 한 석 달 정도의 급여, 그 정도의 돈,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사람을 목을 쥐고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이 달란트하고 이 데나리온은 6,000배 차이가 납니다. 6,000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이 6,000 데나리온이 돼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000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엄청난 돈 차이죠.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잡는다고 한다면 6,000배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됩니다. 6억?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10,000배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니까. 10,000배를 하면은 그것이 거의 60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고 평생 벌어도 다 못 들 만큼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는 거의 우리가 봤을 때 1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한 18년 정도 한 달란트가 벌어야 할 돈이고요. 그 정도의 큰 돈인 것이죠. 평생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전생의 모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다 발휘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주셨다라는 게 1만 달란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았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죠. 아무튼 모두에게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해서 가져와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 시간 구분이 그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에 영향을 받거나 또 로마의 영향을 받았는데 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시간 개념입니다. 낮 시간을 12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 2시, 3시면 9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6시가 되면 정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9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고, 이제 12시가 되면은 저녁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딱 하루를 반절로 나눠서 해 뜨는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또 해 지는 저녁을 또 12시간으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개념을 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를 통치해가지고 이제 그의 양아들 때부터 황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가이사가 만든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 이것이 쭉 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가이사랴력을 쓰다가 그것을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로마의 그 교황이죠. 교황, 그레고리 교황이 부활절이라는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고 계속 날짜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우리도 음력 쓰면은 몇 년에 한 번은 한 달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딱 그 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잡기 위해서 다시 그걸 가이사랴력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레고리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거의 그레고리력의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고종황제 때 가보경장을 할 때 1894년에 그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그 달력을 쓰게 되면서 음력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보니까는 아직도 일을 못 구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후 12시부터 와서 일해라. 그리고 또 오후 3시부터 와서 일해라. 더 황당한 것은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급여를 받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9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받을 거 아닌가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먼저 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심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심보다. 똑같이 주인이 주겠다고 약속한 품삯을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더 받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떼똥해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입장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품꾼들이 와서 9시부터 일했고 12시부터 일했고 5시부터 일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몇 시부터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고 싶습니까? 이 앞에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었어요. 일을 시켜준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제일 안타까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섭섭해야 할 사람들은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것밖에 일을 못했다는 것을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 돈 받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품삯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품삯에만 초점을 맞추고 품삯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에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기독교를 국교화를 시켰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세례받는 것을, 침례받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나는 받겠다. 그 이유, 논리가 뭐냐?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딱 죽기 전에 깨끗이 그동안에 죄 지을 것 다 씻고 죽기 전에 딱 씻고 깨끗이 씻고 나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근데 썩 그 올바른 신앙 같지가 않아요. 미리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가끔 난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그 말인즉 좋게 얘기하지만 아무짝에 별로 쓸모 없을 때 그때나 내가 가서 하나님 믿겠다. 그게 5시에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정말 좋은 세월 다 허비하고 나를 위해서 다 낭비하고 쓰고 남은 찌꺼기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말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셔서 이 젊을 때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정말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지내야 됩니까? 지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반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지 우리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면류관에 별이 더 많이 붙은 사람이라니까요. 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단지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보상 좀 덜 받고 더 받고 이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면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 채워 주실 거라고요. 그런 믿음을 이 속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들으라는 말도 되고 또 바리새인 들으라는 말도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게 축복이구나 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그 품삯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관심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할 말이 바로 이겁니다.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하고 약속한 거 그거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이거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이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의 선행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건 앞에서도 늘 얘기했듯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이 대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만. 그래서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뜻을 분별을 해본다면 되려 감사해야 할 일이거든요. 되려. 이 말씀 속에는 이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암시도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주어졌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주어졌고 정말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모든 것에 쓰임받고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팔짱을 끼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나, 이런 식으로 그런 비평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와서 주일 한다고 막 이럴 때 저 말이야 옷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막 날뛴다는 식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이 마치 너무 사랑스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은 바리새적인 신앙인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무거지면 바리새적 신앙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은 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묵은 신자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가만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트집 잡고 뭔가 모르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자꾸만 그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빨리 그걸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갈아엎고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바리새인들한테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고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든 비천하게 쓰임받든 내가 쓰임받으니까 감사한 거죠. 어린 성도들을 섬길 때 먼저 된 사람이 당연히 존귀를 받고 두 손 딱 뒷짐지고 있으면 이제 밑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해주는, 군대에서 같이 고참이 딱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등지고 서 있으면 밑에 있는 후임들이 그냥 다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종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니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개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에 세 번째 다시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거고 이방인, 그 당시 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제자들이 이거 제대로 알아들었나?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는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쓱 지나갑니다. 그냥. 쓱 지나가요. 정말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관심이 없고 그냥 흘려듣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혹시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바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든지 형통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소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두운 말이고 무슨 고생스러운 얘기고 뭔가 막 부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가 않고 흘려 들어가게 되고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모든 기적과 능력 행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복음이에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오는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저도 다 바라고, 기왕이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고 헌신하고 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야 진짜 제자들이고 진짜 참 신앙인들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붙잡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내가 그걸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은 게 확실합니다. 왜? 20절에서 28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입니다. 이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아주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항상 제일 앞서 있는 세 사람이 제일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까운 수제자들입니다. 둘을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머니도 믿음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욕망과 열망이 있다라는 게. 다만 좀 시각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제 메시아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진짜 왕권을 회복하시려는가 보다. 왕권을. 그러면 왕궁에 가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우리말로 한다면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중요한 그런 관직을 갖게 해달라는 청탁,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걸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지들이 뭐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들을 봐라. 그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섬겨서 더 잘 살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그 권세를 부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가고 더 높은 직장 내에서 지위에 올라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을 만일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다라는 거 과시하기 위해서 만일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시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이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그런 시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 자, 중요한 지위를 맡았다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서 너희 이런 분들은 좀 어른들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그들이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중요한 분들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그런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게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앞장서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직분은 가져서 그런 직분에 대한 존경은 받고 싶으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주의 일들에 앞서지 못하고 자꾸 뒤서게 된다면 그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내 책임이 강해졌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더 온전히 감당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온 인류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임을 받고 그는 하면서 그냥 명령이나 내리고 큰 소리나 치는 어떤 그런 왕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아니다. 이 모든 이 수많은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 그 무게가 오죽하겠습니까? 이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무거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무거운 길이고 바로 거기에 매달려서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마음껏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한을 준 것은 백성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질서 있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루도 그 위치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잠은 자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모든 시간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나누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나라가 잘못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 지도자가 잘못돼서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안 되겠고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들 모든 관계부처의 모든 일꾼들이 각자 맡은 데에서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서 본인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들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큰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직분자를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직분을 받고 나는 오래됐는데 왜 못 받는가? 그건 지금 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 속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자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쓰임받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귀함으로 알고 나머지 거기에 돌아오는 보상은 그건 하나님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내가 놀지 않고 다른 데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20장 말씀은 다 전반적으로 그 맥락에 다 이야기하고 꿰어지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 이 맹인 이야기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큰 무리 가운데 두 맹인이 있었고 그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눈을 띄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시끄럽다, 니들이 뭔데 예수님을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냐, 조용해라 조용해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외쳤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라, 와는 자가 찾는다. 두드려라,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 응? 뭐 찾으라, 찾는 자가 찾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물, 방해, 거기에서 내려앉으면 믿음이 거기서 자라다가 말아버리는 거고요. 믿음이 능력이 돼서 열매가 맺어지기가 못하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조용히 해라, 하지 마라, 계속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믿음이 결국은 열매가 돼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그것이 이 두 맹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말리고 조용히 시킬 때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오라고 해라. 그래, 왜 나를 찾았나?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0.1초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구하러 왔지? 내가 왜 교회에 왔지?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지? 가 아니에요.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즉시 0.001초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라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들이 지금 그 여인이 맹인입니다. 맹인이에요. 제대로 볼 줄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눈 멀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데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한 사람도 눈뜨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인간이 되어 내가 가겠다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예언하고, 메시아가 내가 세운 왕이 너희를 구원할 왕이 될 거라고,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그들 눈앞에 이제 실제가 돼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맹인이 돼서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눈을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로 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극히 인간적인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의 눈을 안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묵은 신앙, 왜곡된 신앙에 빠져 있게 되면 아무리 그들을 좋게 보려고 해도 영적인 맹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제발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마시고 제대로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정말 그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런 깨어있는 사람은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오니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십시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 못 간다고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만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품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눈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깨닫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